그러니까 이제 휴거에 대해서 나는 휴거 될 것인가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휴거라는 그 소설책을 봤습니다. 7년 그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세계에 남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그 적그리스도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못이 던져진다고 하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구원받기 전이었는데 그 소설을 읽고 너무 잠을 못 잤습니다. 네, 저도 대환란에 남을까봐. 지금도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휴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대환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남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휴거는 갑자기 사라지는 겁니다.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먹이를 채가다시 갑자기 하늘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의 몸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사탄의 왕국이 7년 동안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왕국이 펼쳐지면 이제 그 행위구원론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단번 속죄 영원한 속죄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그처럼 원했던 12사도처럼 목을 베어야 되고 또 순교해야 되고 그러한 그 회개해야 되고 계시의 믿음 뭐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자기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입을 벌리면서 무엇을 원하면 그것을 주십니다. 지옥을 원하면 지옥을 주십니다. 대환란을 원하면 대환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오늘 이제 히브리서 10장을 제가 공부할 텐데 단번 속죄도 그와 같은 것이 이제 나옵니다. 단번 속죄가 어떤 것인지 이제 그것을 알면 휴거는 이 단번 속죄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의 행실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피로 구속받고 대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들만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구속이나 대속이나 입양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마태복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 6, 7장에는 구속, 대속, 입양, 거듭남 없습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거기는. 행위로 들어가야 하는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 그래서 사람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 대환란에 관련된 구절, 구약 성경에 관련된 구절, 초림에 관련된 그 구절을 붙들고 이제 휴거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휴거는 이 교회의 휴거뿐만 아니라 환난 성도의 휴거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올라갑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가는데 이 땅에 남아있는 환난 성도들은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환난 성도의 휴거입니다. 그 휴거는 정말 행위로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순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환난 성도들. 한번 죽는 사람들. 환난 끝에 부활했다가 천년왕국에서 또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정도 말하면 여러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특히 은사주의자들, 꿈을 꾸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를 두지 않고 자기가 꾼 꿈에 권위를 두는 자들입니다. 성경 그럼 뭐라 그럽니까?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걸 꿈으로 꾸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겠죠. 그러나 생각이 많고 고뇌가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보다 더 권위를 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고 구원받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행사해야 되는데 꿈이 그 믿음을 행사하는 길을 차단해버립니다. 꿈 때문에 지옥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성경을 들고 예수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사는 겁니다. 모두 대환란에 남겨질 사람들입니다. 행위 구원을 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시대에. 모두 대환란에 남겨져서 그들이 그렇게 입으로 부르짖는 행위로 구원받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환란입니다. 그 사람들은 인류의 62%가 후 3년 반에 사라진다고 하니까 죽는다고 하니까 그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럼 1년에 몇 억씩 죽는 것입니까? 거의 50억이 죽어야 하는데. 그런 무서운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휴거가 오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날을 정하는 사람들, 때를 정하는 사람들은 다 비성경적인 사람들입니다. 아, 저 인간이 종교적인 마귀에 들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오래 예수님 온다고 자기가 확신하는 사람은 은혜의 복음 전도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각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 목사들, 자칭 유튜브에서 나오는 무슨 선지자들, 선교사들, 전도지 한 장을 못 만드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이 적혀있는 전도지를. 그러니까 그 사람 열매로 그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날과 때를 정하는 자들은 비성경적인 자들입니다. 물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올해는 아닙니다. 아직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누가 지금 교황이 이 지구의 왕처럼 행사한다고 해서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시진핑이 받아들이겠습니까? 푸틴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비웃습니다. 전부 아직은.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을 장악할 무엇인가가 나올 것입니다. 부상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도 아무 이상이 없구나.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입장에서는 7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때가. 물론 그보다 좀 단축되겠지만 그 시간 내에 분노하면서 이 땅에 내려왔는데 이 땅의 인구를 62% 이상 최소한입니다. 그게 죽여야 하는데 왔는데 자기 때도 안 돼가지고 여기서 무력에 의한 어떤 대항이 있거나 그러면 7년 만에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구축 작업을 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겁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이 7년인데 자기가 이 땅에 등장했을 때 아무도 환호하지 않는 그때 누가 등장하겠습니까? 한 번 쓰면 없는데 7년이라는 카드가. 자기 때가 되면 등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적그리스도 등장했을 때 그를 이 세상의 왕으로 인정할 만한 어떠한 것들이 나와야 합니다. 물론 이제 그들은 돈을 통해서 법률을 구축하고 사람들의 가치 체계를 바꾸고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백신인 이런 것으로 실험도 하고. 이 백신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거 히브리 10장 이제 공부를 할 텐데 백신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기도드리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7시에 기도드리고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화창한 날씨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이 평화로운 시대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살아있는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영적인 기운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밝히 이해하고 마음밭에 잘 뿌리내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셔서 온전히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방에는 모든 마귀의 영을 주님 막아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가 제거되고 용서되었다는 이 사실을 마음판에 잘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백신 얘기했었죠. 백신을 맞으면 무슨 뇌 속에 있는 신앙을 담당하는 어떤 것들이 붕괴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백신이 적그리스도의 표다. 이런 엉터리 같은 말에 속는 그런 지성을 가진 인간이 도대체 누굽니까? 성경을 좀 보세요. 성경을. 그 문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뭔가를 주장하면 왜 그의 말을 추정하는 겁니까? 성경의 문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물론 성경의 그러한 문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 왜 성경의 문맥에서 말하는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인간의 말, 백신을 맞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백신을 맞으면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한다. 어디 그런 말을 믿는 것입니까? 이게 꿈과 같이 인간의 말을 추정하면 그것도 마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사람의 거짓 선지자의 말을 한 10번만 들어보십시오. 10번만 들어서 그 사람의 설교에 귀 기울이면 여러분도 중독됩니다. 그 사람에게. 그래서 어떤 인간의 말을 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맥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 저 인간이. 그러면 아멘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백신을 맞는 것은 지금은 왜 맞지 않는가 백신은. 그것은 단지 입증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백신의 어떤 효과가. 백신을 맞거나 어떤 것을 몸에 맞는다는 것은 행위지 않습니까? 그 행위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너희가 그래서 잃어버릴 수도 없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한번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침례되는 겁니다. 몸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다시는 빼앗길 수 없습니다. 백신이 아니라 내가 설령 자살을 하더라도 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나를 죽이거나 내가 남을 죽이거나 간음을 하거나 어떠한 죄도, 살인을 하거나 어떠한 죄도 한 번 받은 구원을 폐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더러움으로부터 성별됩니다. 더. 제가 이렇게 해서 무엇을 범죄를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인간들은 그것을 모르고 백신을 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럼 다른 거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까? 왜 백신만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몸을 더럽힌다고 성전을 더럽히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더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예. 엄난과 교만과 질투와 살인과 시기와 다툼과 탐욕과 우상 숭배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백신을 맞거나 이것이 여러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선 정확히 해야 합니다. 뭐 백신 맞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안 맞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이 행위 구원입니다. 무엇을 행하면 구원받고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가? 히브리서 10장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진지하게 속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은 동물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완성하신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받는 것이구나. 그걸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 행위도 내 구원을 빼앗기지 못하는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흔들립니다. 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저 인간 말 듣고 저 인간 얘기 듣고 정착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10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성경의 본문에 말씀하시는 바를 여러분 읽어보시고 합당하면 제 말도 아멘하는 거고 다른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 1절 보겠습니다.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여기 율법이라고 했을 때는 십계명을 포함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어떠한 행위들 613가지 그렇게 말하진다.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는 겁니다.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을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 제물들로는 그것으로 들어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형상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 형상이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모형과 그림자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희생제물들, 율법에 의해서 드리는 동물의 희생제물들, 염소나 황소의 피는 죄인들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퍼펙트하게 할 수 없습니다. 뭔가 항상 부족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실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실체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전화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실체가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어떤 하등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만든 신을 내가 마음으로 믿었더니 구원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헛되이 예수님 영접했다면 다시 해야 합니다. 그분은. 율법에는 그래서 모형이고 그림자만 있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로 드리는 그 제사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여기 34장 7절에 보시면 여기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시면 자비를 수천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 아니하리니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과 그 자손들의 자손들을 3, 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결코 깨끗게 되지 않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그 모형, 그림자를 통해서 드리는 동물의 피 완벽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동물의 피는 형벌을 면제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면제하는 겁니다. 죽음을 면하게 하는 수준일 뿐입니다. 이 면제라고 그랬죠. 근데 신약 성도들처럼 속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송아지의 피로는 죄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시면 율법에 따르면 그의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의 피가 흘려져야 죄가 용서됐던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신약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개념이 다릅니다. 구약의 용서의 개념하고 신약의 용서의 개념. 예. 만약에 같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낙원에 가지 않았겠죠. 구약 성도들의 죄도 완전히 제거되었다면 동물의 피로, 그러면 구약 성도들은 땅에 있는 낙원으로 가지 않고 셋째 하늘로 갔을 겁니다. 하나님 보좌가 계신 곳으로. 그런데 강도까지 낙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같이 이제 셋째 하늘로 간 겁니다. 그때 죄가 제거된 겁니다. 그 죄를 용서한다는 말은 구약 성경은 죄를 덮어준다는 겁니다. 신약에서의 용서는 이 죄가 적어되는 겁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take off이 아니라 제거하는 입니다. take away. 뿐만 아니라 지고 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 제거해 버립니다. 근데 지고만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언제 제거하는 겁니까? 죄를. 그래서 이 지고 가신이라고 번역하면 잘못되는 겁니다. 그게 take away, 제거해 버리신 겁니다. 완전한 속죄 사역에 관한 분명한 진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입니다. 그랬더라면 그들이 제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는 경배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면 죄들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그랬더라면 동물의 피가 염소와 황소의 피들이 모세의 율법 아래 들었던 그 희생제가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다면 죄들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없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보시면 우리가 9장에서 했었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 피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얘기할 때는 구 언약은 동물의 피였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심이 정결케 됩니다. 누군가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은 즉시 양심에 정결케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실체이십니다. 그분이 나타나셔서 염소와 항소의 피로 들었던 그 모든 제사를 단번에 자기가 드린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죄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양심이 정결케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보일의 능력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양심마저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그 보일의 피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값싸게 취급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이 값싸냐고. 하나님의 피 한 방울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지 이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자녀, 아까 휴거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셨죠? 공부하기 전에. 이 피로 구속받은 겁니다. 죄의 값이 지불된 사람들인 겁니다. 이 피로 예수님의 의가 그 사람에게 전가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휴거되는 겁니다. 비록 그 사람의 육신이 보기에는 자신이 보기에는 죄가 남아있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비참한 몸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구속되었고 대속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히브리서기 3장 1절을 보십시오. 갈보리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은 원수의 사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였고 하나님은 마귀의 자녀를 하나하나를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무슨 회개를 하고 자기 생활을 고치고 가치관을 바꾸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 돈 내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건 피 흘림하고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마귀의 자식은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화목제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화해하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일 안에서 쉬지 않으면 죄의 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죄의식을 떨어내기 위해서 인간은 계속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근래와 같은 일들을. 일하려 그러면 먼저 갈보리에서 쉰 다음에 그 다음에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근데 그건 하지 않고 이 죄의식을 없애려고 계속해서 행위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에 그 사람의 구원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요동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한국에는 냄비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뜨거웠다가 식으면 차가운 겁니다.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자기의 행위가 뜨거우면 구원받았구나. 식으면 구원을 잃었나? 구원의 근거가 반석이신 예수님,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그 속죄 사역에 있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의 구원이. 그래서 이렇게 부딪힙니다. 하나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림 때 예수님 이 땅에서 천국을 건설하려고 하실 때에는 분명히 행위가 필요했습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부터 마태오, 6, 7장 예수님이 통치하신 그 왕국의 법령입니다. 사람이 거부해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왕국은 재림 때까지 연기가 된 겁니다. 이 교회 시대에만 우리가 사는 겁니다. 독특한 시대입니다. 이 교회 시대는. 그래서 이 교회 시대의 구원의 말씀은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부딪힙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잡으시면 됩니다. 확률은 50대 50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한번 잡으십시오. 행위로 가시든지 끝까지 믿음으로 가시든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계속해서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행위로 가려고 하는 사람 무엇이든 계속해서 행해야 눈 뜨면 행해야 되고 눈 감아도 해야 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꿈속에 죄를 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꿈 좋아하는 사람들 꿈속에서 짓는 죄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항상 묻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행위 굳는 자들은 계속 끝없이 회개를 강조하고 회개의 복음인 천국 복음을 이 교회 시대에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대환란때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원수는 전부 다 남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시대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은혜의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을 믿으면 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그 자기 죄 문제 해결된 사실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 네가 행위를 그렇게 좋아해? 그래 한번 해봐 하고 대환란 열어주시는 겁니다. 네.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 보아야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살았을 때 내가 구원을 확신하면 추정의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적인 행위 구원론자입니다. 로마 가톨릭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안식교도도 로마 가톨릭하고 똑같은 교리를 가집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내가 죽어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조사 심판에 서서 조사를 다 받아보고 의의 열매가 풍성하면 이제 내가 도덕법을 잘 지키고 그랬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되고. 보통의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후의 심판에 딱 서서 저울을 달아놓고 죄가 많으면 불못으로 던져지고 의가 많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오늘도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잠깐 했었는데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24시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웃고 떠들고 오늘 5월에 날씨 좋다고 나가서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휴거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겁니다. 순종하는 자가 아니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형제님에게. 정말 좋은 질문을 하신 형제님이십니다. 세계의 십자가 머리 위에 있는 저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여기가 위에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머리 위에 그 피를 보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 겁니다. 위에. 사람이 왜 지옥에 가는 줄 아십니까? 그 위에 있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거나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둘 다 그 사람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덩어리입니다, 인간은. 단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규제하는 겁니다. 그런 더러운 짓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면 자백하고 버리고 매일매일 깨끗해지려고 노력합니다. 피 흘리게 싸웁니다, 죄와까지. 죄와 싸우되.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냥 죄 가운데 사는 겁니다. 예, 교양으로 포장하고 교육으로 포장하고 돈으로 포장하면서 죄 안에 있는 이 죄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머리 위의 죄는 다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머리 위에 있는 죄는 예수님의 피로 제거된 겁니다. 마치 출애굽기의 유월절 양 문설주 위에 있는 그 피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듯이 용서되었습니다. 그 사람 머리 위에 있는 죄는. 그래서 지옥에 안 가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자기 안에도 죄가 있고 머리 위에도 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 말을 이해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머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린다는 것의 의미를 그 사람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눈동자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의 눈동자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있습니까? 눈이 그만큼 민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특히 그리스도인 자매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직접 다루십니다. 말 한마디도 여러분에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십니다. 그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보리의 완전한 대속을 믿어서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은 모두 불쌍한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이 뭡니까? 자기의 가르침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보다 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만큼이면 인간이 어떤 종교 행위로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합니다. 자기 피를 바쳐서까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담의 씨인데 더러운 피인데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믿으면 성경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 그리스도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저보고 회개의 열매 이를 얘기합니다. 예,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성경대로 영접했는데 개떡처럼 살겠습니까? 과거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자백함으로써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더더욱. 히브리서입니다. 10장 3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성경을 안 읽습니다. 그들은. 잘 모르죠. 3절 보시면 그러나 이 희생 제물들로 인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였나니. 예. 4절 보시면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이제 결론에 도달해 갑니다. 이제 4절일 뿐이지만 동물의 피는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구약의 아래에 있던 사람들. 지금 신약이 이제 좀 이따 나올 겁니다. 구약의 그 피로는 다시 죄들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내 죄가 용서되었나? 이게 어떻게 되었지? 그래서 해마다 드리는 겁니다. 매번 드리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예. 형벌을 면제할 뿐입니다. 면제. 예, 면사도 있습니다. 죽음을 면하게 하는 것도. 그걸 살려는 두는 겁니다. 예, 이순신 장군이 제가 좋아하는 장군인데 그 선조의 명령에 불응해서 그 출격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백의 종군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나중에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장군으로 임명이 됩니다. 삼도 수군 통제사로. 그런데 그때 이미 다 전멸했죠. 거의 12척 외에는 300척이 넘는 배들은 다 없어지고 그때 장군의 내려졌던 임금의 교서가 딱 두 자로 써 있습니다. 면사. 너는 죽을 죄를 지었는데 죽음을 면케해 준다. 구약 성도들 면죄입니다. 그 낙원에 있는 겁니다. 죄는 덮어만 진 겁니다. 적어된 것이 아니라 낙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자체를 제거하는
예, 그것이 이제 제물로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분이죠.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거부하지 않습니까? 무슨 죄를 짓는 겁니까? 하나님의 피를 동물의 피보다 못하게 이 사람이 지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동물의 피로도 이룰 수 없었던 그 속죄를 하나님의 피로 이루었는데 거부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세상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 같은 죄인에게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겁니다. 예,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변화되는 겁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즉시 다 세상과 끊고 헌신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달, 1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해 십자가의 절구를 주셨던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으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희생제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동물의 피도 안 됩니다. 예, 목사의 피는 될 것 같습니까? 예, 신부의 피는, 순위의 피는, 중들의 피는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모두 아담의 씨들이고 예, 동물의 피도 안 되는 겁니다. 더러운 피입니다. 그것은. 아담의 씨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오셔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겁니다. 죄 자체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모두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의가 전가된 겁니다. 오늘 교제할 때 우리 예자매님 아주 좋은 예화를 하셨죠. 여기에 죄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수많은 죄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기록된 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온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자체가 되신 겁니다.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구속되고 입양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입양. 그럼 도대체 원래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었습니까? 어떤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기는 교회 목사의 자녀라고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있답니다. 예, 은사주의자입니다. 방언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겁니다. 이제 거듭나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아닙니까? 15, 16절이고 뱀처럼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게 영접하는 겁니다. 신접한다 이런 말로 요상한 말로 영접이란 말을 가리지 말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대로. 10장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에 초림입니다. 이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제 결론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오실 때 이게 초림을 말하는데 인용 구절은 시편 40편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주께서는 희생제와 예물을 바라지 않으시고 여기 잘 보십시오. 주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며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시편 40편 여기 이 6절을 히브리서에서는 다르게 지금 적용합니다. 몸을 예비하셨다 그럽니다. 여기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랬는데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인데 다윗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는 다윗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내가 왔나이다. 나에 관하여 내가 나 이게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려고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정녕 주의 법이 나의 마음속에 있나이다라고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번제와 희생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다시 히브리서로 10장으로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지 와서 아무거나 받고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번제나 희생제를 드린다고 하나님 다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 잠언 15장 8절에 보시면 잠언 15장 8절입니다. 악인의 희생제는 주께 가정한 것이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의 기쁨이니라. 악인도 희생제를 드립니다. 주께서
그 희생제를 보기 가증한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구약의 희생제를 누가 드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환란 성전에서 드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어떤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이방인이 동물의 피를 바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인데 다른 희생제를 드림으로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려고 하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 희생제를 그것이 헌신일 수도 있고 봉사일 수도 있고 헌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악인의 희생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받지 않으십니다. 잠언 21장도 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 높은 눈과 교만한 마음과 악인의 정기질은 죄니라. 악인의 정기질도 죄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죄입니다. 그냥 죄의 죄를 쌓을 뿐입니다. 예. 무슨 세상적인 성취들 많지 않습니까? 예. 뭐 승진을 하고 건강하고 가족이 만사가 형통하고 그 모든 일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하고 11조하고 조금 빼먹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입니다.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갈보리의 속죄를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갈보리의 피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아벨이나 노아의 희생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피의 희생 제물을. 아브라함의 제물도 받으셨습니다. 가정이 여기시는 제사가 있습니다. 주께서. 아모스 4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보리의 그 피를 제외한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제사들, 행위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 보시면 베들로 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고 매일 아침 너희 희생 제물을 가져오며 3년 후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누룩과 함께 감사의 희생 제물을 드리며 자원하는 제물을 선포하고 공표하라.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임이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런 종교 행위를 인간이 좋아하는 겁니다. 갈보리의 속죄 사역은 믿지 않고 교회 가서 아멘 하고 큰 소리 치고 감사헌금 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이 일을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 놀이한다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 놀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사야 1장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여기 13절에서 15절 보시면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하며 세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며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너희의 세 달들과 정한 명절들을 내 혼이 싫어하노라. 그것들은 내게 짐이요 내가 지기에 피곤하노라. 너희가 너희 손을 내밀 때면 나는 너희에게서 내 눈을 가리리라. 정녕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에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은 피로 가득하도다.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거부하면 그 피값을 그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구속되었다는 그 사실을 거부하면 값을 지불한 겁니다. 그 죄인의 값을 하나님의 피로. 근데 그걸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피값이 그의 손에서 찾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직적으로 학살되었습니다. 대환란 때는 지금 유대인의 4분의 3이 없어질 겁니다. 죽어서. 그렇게 해서 너의 손은 피로 가득하도다.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그 피로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번제와 희생제는 동물의 피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동물의 피는 제물로 받지 않으시고 오직 한 분의 이 몸을 드리는 그 피, 몸을 통해서 드리는 그 피만을 기뻐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시편 여기 40편 6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5절은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10장 5절이 몸을 예비하셨다고 한 이 구절이 시편 40편 6절에서는 귀를 열어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를 열어주셨다고 하는 구약을 몸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고쳐서 신약에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것이 잘못되었다. 성경이 오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경은 틀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령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구약의 성경도 고쳐서 신약에 인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박사나 목사들이 아니고. 시편 40편 6절의 귀, 이 귀는 예수님의 종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은 7년째 2절 보시면 내가 한 히브리인 종을 사면 그가 6년간을 섬길 것이요 7년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값없이 나갈 것이니라. 그런데 3절 만일 그가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며 만일 그가 혼인하였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니라.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들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녀의 자식들은 그녀의 주인의 것이니 그는 혼자 나갈 것이니라.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사랑하여 자유로이 나가지 않겠노라고 하면 그때 그의 주인은 그를 재판관들에게 데리고 갈 것이며 그는 또한 그를 문이나 문설주에 데리고 와서 그의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리니 그가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리라. 이 안식교인들은 여기서 영혼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 영혼은 영혼이 아니듯이 지옥에서 영혼이 불탄다는 말도 영혼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그 안식교인에게. 그래서 제가 그 무식한 안식교인에게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그 주인이 살아있는 동안을 말한다. 그런데 지옥에서 던진다고 할 때 그 영혼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을 말한다. 이 주인이 살아있는 동안은 80년이지만 하나님의 영혼이 사시기 때문에 그 영혼은 진짜 영혼이다. 지옥에서 불타는 거는. 제 말을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줬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서 지금 귀가 뚫리는 겁니다. 이 종은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도 구멍이 뚫리셨습니다. 도마 보고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봐라. 내가 여기 몸이 구멍이 뚫어진 것을 이렇게 예수님 보여주신 겁니다. 종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습니다. 이사야 5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여기 50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내게 학식 있는 자의 혀를 주시어 나로 피곤한 자에게 때마다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게 하시며 그가 아침마다 일깨워서 학식 있는 자같이 듣도록 내 귀를 일깨워 주시는도다. 귀를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귀도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셨기에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였도다. 무엇을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그 질고를 치는 것 그것입니다. 자기가 완전한 희생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초림 때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6절 내가 치는 자들에게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들을 맞겠도다.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뺨을 맡긴 겁니다. 머리카락, 그러니까 수염을 뽑힌 겁니다.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치욕을 당하느니 예수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용감한 전사처럼 명령을 복종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겠습니다. 10장 6절을 보시면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 예수님이죠.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도다. 내가 나 이게 전부 예수님이라 그러셨죠. 주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습니다. 자,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 이것은 이게 이제 내가 왔나이다로 봤을 때 예수님이시죠. 이 모세의 율법에도 예수님의 이 오심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죠. 이게 다윗이 밤낮으로 읽었던 그 책입니다. 율법책을 여기 신명기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8절에서 9절 보시면 그가 자신의 왕국의 보좌에 앉으면 그날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 있는 척에서 이 율법서 한 권을 뺏겨 그와 함께 두고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서 그가 주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과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게 할지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모세의 이 오경에도 율법에도 예수님의 오심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한번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들. 뭐 5가지 정도인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씨. 네, 여자의 씨에서 이제 예수님 오심이 예언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22장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이레 이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성경 공부 오전 시간에도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할 때 배웠습니다. 창세기 22장 여기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자 여호와 이레가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구속에 관련된 말입니다. 이것을 알아도 구원받습니다. 즉각 구원받습니다. 22장 여기 7절 8절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부숴서 그런데 번제에 있을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하자. 어디에 있습니까? 번제에 있을 어린 양은. 예. 지금 이 상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적으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기 8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있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하나님 자신이 번제에 있을 어린 양이 되시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마련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쓸 것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어린 양으로. 14절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렸더니 오늘날까지도 말하여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 그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뭐 돈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번제에 있을 어린 양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로 새 언약이 유효화되는 겁니다. 예,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모형들, 예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여기 5절 보시면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골라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집트 땅에 있는 첫 태생은 다 칠 것이며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심판을 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피는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서 여기 위에 있는 걸 봅니다. 너희를 위한 한 표가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칠 것이며 그 재앙이 너희 위에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위에 있는 죄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제거된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에 있는 한 표가 되는 겁니다. 피를 보면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이란 말이 건너뛴다는 말입니다. 뭘 보고 건너뜁니까? 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건너뛰는 겁니다. 그 사람이 회개를 얼마나 했는지, 그 사람이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목사의 말을 얼마나 들었는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피가 있는가? 6월절에는 지금 교회 시대는 뭡니까? 그 피를 내 마음으로 믿는가? 나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피로 내가 받아들이는가? 영접했는가? 이것을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겠습니다. 3장에 보시면 22절에서 두 번째 모세가 오실 것을 출애굽기에서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에게서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3장 여기 22절 보시면 모세도 실로 조상들에게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에게서 모든 말을 들으라 이렇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모세로 오실 것을 이미 출애굽기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정도가 두루마리 책에 이렇게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오신 겁니다.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 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바라지를 아니하신답니다.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들어진 것이라. 지금 옛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것. 율법에 따라 들어진 것은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답니다. 그때에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이 율법을 폐하심은 이겁니다. 이 동물의 피로 드리던 이 희생제를 폐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두 번째 것이 하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이게. 예,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서 10장을 보고 있습니다. 10장 4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그런데 율법 중에서 의식법은 예수님의 피로 제거되고 도덕법이 남아있다고 말하는 인간들은 안식교회의 후예들입니다. 저는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예, 다른 것은 좀 어려운 성경 구절은 틀려도 되는데 어떻게 도덕법이 아직 살아있다고? 그럼 도덕을 어기면 지옥에 가는 겁니까? 율법이 살아있다는 말은 그 사람을 지옥에 던진다는 말입니다. 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서운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율법은 폐기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서 율법의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예, 그러나 대환란 때는 다시 율법이 활기를 치는 때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잃어버리는 겁니다. 대환란 때는 구원을. 구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기계처럼 작동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무엇을 해야 하나이까?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그 율법 아래에서 살다가 율법에 따라 자신이 제물이 된 겁니다. 흠없는 제물로 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율법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끝나신 겁니다. 폐기하셨습니다. 첫 번째 것은. 그래서 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27장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피 흘리심 이후부터 신약인데 그럼 마태복음 1장은 뭐냐? 26장까지는 예, 신약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옛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출애굽기 19장부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출애굽기 19장 이전에도 예, 율법을 준비하던 기간으로 보아서 구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예. 이제 언약 신약자들은 이러기 때문에 두 가지 언약만 아는 겁니다. 신약 구약. 이 뉴 테스터먼트, 올 테스터먼트 그랬죠. 그러나 이거 외에 또 7가지 언약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았고 커비넌트로서의 언약들입니다. 이 커비넌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 천년 왕국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발효되거나 시행되는 그러한 언약들이었습니다. 아담의 언약으로부터 에덴의 언약, 예, 에덴의 언약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었죠. 예. 자, 이 10절 보시면 다시 히브리서 10장 10절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그 뜻에 따라 이 뜻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그 희생의 대가로 인간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지가 무엇을 행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럽니다. 이 뜻. 예, 온 세상을 위해 죽는 길을 예수님 그리스도 택하신 겁니다. 주의 뜻을 행하려고. 스스로 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보리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스스로 택하신 일입니다.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여기 18절 보시면 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서 죽었다고. 예, 마귀의 자식입니다.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왜냐하면 그 희생의 피로 예, 우리를 거룩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몸을 들여서 그 한 번 흘렸던 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의인은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교회 시대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10장 11절 보시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구약의 희생제를 말합니다. 동물의 피들. 이분은 예수님이죠.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네. 이 속죄제를 내가 마음으로 믿는 그 사람은 내적인 평화가 이제 오는 겁니다. 화평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에서 화평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적 삶을 정화할 수 있는 겁니다. 양심을 정결케 하고 죄를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믿는 사람들이 행동의 변화를 보이는 겁니다. 진짜 행동의 변화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마지막으로 보고 오늘 성경 공부 끝내겠습니다. 여기 19장 30절 보시면 저는 이 구절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구절이 제가 처음에 헌신하고 전도지를 썼을 때 너무나 큰 울림으로 제게 다가왔던 말입니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이루었다는 말. 모든 희생제사,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드렸던 구약의 모든 희생제는 끝났다고 이제. 더 이상 죄를 위해 드릴 제사가 없다고. 예.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라.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다 이루었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희생제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교회 시대 사람들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가 그 사람에게 즉시 전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가 돼서 구원을 영원히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성경을 마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 속죄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진리의 기치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늘 마음에 품고 죄인을 향한 연민을 가지고 복음을 잘 전가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저희들은 히브리 10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또 구약의 그 많은 희생 제사들로 제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죄들이 어떻게 제거되었는지 공부하였습니다. 마음밭에 잘 뿌리내리게 하시고 영적인 그러한 양식으로 성장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경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